내가 조만간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내가 누구인지 밝혀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2000년 전 폰티우스 필라투스 총독이 한 사람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후 성난 군중들 앞에서 피투성이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러자 광기 어린 군중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에 처참하게 매질 당했음에도 의연하게 인류를 구원한 얼굴이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 모두가 공범이었던 파괴적인 광기.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이후로도 끝없이 되풀이되어 온 일. 니체는 인류 최악의 범죄의 순간이자 구원의 순간을 소개했던 말, 이 사람을 보라를 자기 자서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잔혹하게 당한 예수처럼 니체 자신의 철학과 생애는 박해받은 순환자이면서 인류의 새로운 구원자로 묘사한 것이죠. 그는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 아래에서 아주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단 5살까지만요. 그가 5살이 되던 때 목사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죠. 몇 달 후 남동생까지 병으로 사망했기에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미혼인 2 고모만 남았습니다. 즉 니체의 집안의 남자는 오직 니체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성들 틈에서 성장하며 여자 옷을 입혀지기도 하고 여자아이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가운데 하나 남은 아들로서 모든 기대를 받으며 성장했기에 그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청년이 되어 대학교에 진학한 니체는 집에 틀어박혀서 신학과 그리스 고전 문헌학을 탐독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4살의 젊은 나이와 학위도 없는 학생 신분으로 바젤대학교 문헌학 교수가 되는 위험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바젤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철학을 공부하며 토론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이러면서 문헌학자였던 니체가 철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내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유럽 사상계를 지배했던 모든 철학적 거대 담론을 뜻하죠. 예를 들어 기독교 신학, 근대 합리주의, 과학주의, 전통, 도덕 같은 것이죠. 그는 압도적인 고전 문헌학 지식을 가진 최연소 교수로서 지금 유럽을 지배하는 가치관들이 모조리 잘못되었고 진정한 사상, 진정한 도덕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정한 도덕관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나타나면서 유럽의 사상이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선과 악은 거짓이고 현혹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토끼를 사냥하는 상황에서 토끼는 자신을 죽이는 독수리를 악으로 보고 그것을 감내하는 자신을 선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독수리에게 토끼는 좋아하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강자는 선해지려고 마음먹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욕망을 실행할 뿐입니다. 선과 악이란 그저 약하고 힘없는 토끼 같은 자들이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하죠. 그는 뛰어난 문헌학자로서 고대 그리스 문헌을 망라하며 그 시대에 있었던 도덕관이 진정한 도덕관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도덕을 주인의 도덕,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정의했죠. 주인의 도덕은 강함, 존중, 존경, 진취성, 자존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이라 하였고 노예의 도덕은 약함, 겸손, 순종, 온유, 인내, 자기 합리화, 타인에게 의존하는 노예성이라 하였습니다. 주인의 도덕을 가졌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였지만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온 노예의 도덕은 유럽인들을 종교에 의지하게 만들고 강자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인들은 결국 진취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겸손과 온유, 인내 따위로 자기 위로하며 자신이 저 강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현세가 아닌 죽음 이후의 천국과 종말론에 의지하여 노예의 도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상에서의 삶을 희생시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이런 주장은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니체였기에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죠. 그는 이렇게 자기 욕망의 긍정을 말하지 않고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 기독교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그는 단순한 안티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동시대의 합리주의 철학이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부분도 비판했고 과학과 유럽 문화 등도 같은 이유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절대 가치들을 향해 망치를 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취성과 자립심,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나 과학, 이성의 권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인생을 살게 하지 않고 그것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삶이 아닌 종교나 과학이나 이성으로부터의 비롯된 삶은 그것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니까요. 그러나 철학계를 향해 들어올린 망치는 위험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의 대표작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당시만 해도 고작 40권 정도를 자비로 찍어서 7권을 배포했을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친나치적 성향을 가진 여동생에 의해 평가절하되기도 했죠. 아마 니체 스스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모두를 위한, 아무도 위하지 않는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았기에 쓸모없었고 주목받지 못했죠. 그리고 내가 너무 빨리 왔다. 200년 후에는 내 철학이 누군가에겐 읽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년은커녕 100년도 채 안 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고 아무도 위하지 않는 철학이라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철학자들에게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언처럼 그는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철학자가 되었고 철학,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정치, 사회, 신학, 심리학 등의 영역에 강렬히 기억되게 되었죠. 그는 마지막 저서 디오니소스 송가를 끝으로 철학서 집필을 멈추었습니다. 왜냐? 완전히 미쳤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 지병으로 고생했는데요. 아마 뇌종양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뇌종양으로 인해 그의 정신은 온전치 않게 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1889년 1월 3일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며 울면서 말을 감싸안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후에 쓴 첫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도에서는 붓다였고 그리스에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카이사르는 나의 현연이며 셰익스피어와 박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나는 볼테르였으며 나폴레옹이었고 어쩌면 리하르트 바그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무적의 디오니소스이며 지상의 축제를 불러오는 자입니다. 그는 정신발작과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년 10년은 여동생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 식분증 증세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있죠. 식분증. 이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겠죠. 그 뒤 병이 악화되어 정확히 1900년 20세기 현대의 문을 열고 바이마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 진정한 자유, 진정 삶의 주인 된 삶이죠. 그러나 이 니체의 말은 니체의 말을 통해서 반박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책을 읽고 그 권위를 따라 자주적인 삶을 산다면 그 역시 니체 입장에서는 자주적이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를 다시 한번 버려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조차도 버려버리고 진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할 때에야 나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